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전 건축 준비와 관련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며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샬롬, 완전한 평화와 평안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안식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지막 날 그 완전한 평안, 샬롬을 이루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함을 입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소유된 자라는 그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6장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성전 건축의 외부 이제 건축에 관한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14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성전 외벽 공사를 마치고 내부에 사용된 재료와 장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갈호를 치고 마치 삽입구처럼 11절과 13절을 보시면 솔로몬에게 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 건축의 내용 사이에 삽입구처럼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성벽과 관련된 이러한 주제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8장, 이제 9장 서두까지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본장에서 11절부터 13절에 해당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에 시작되었다라고 열왕기서의 저자가 기록을 남기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서 잘 나타내 보이듯이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 종노릇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죠.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 강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어 살펴보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고 당신의 말을 잘 따를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오히려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그 백성을 애굽의 종 노릇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지는 신명기 7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구원하심을 받았는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셨고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라고 성경이 전하여 줍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신실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치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말이죠. 여기에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시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동일한 말씀이 오늘 성전을 짓고 있던 솔로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던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태평성대의 시기였습니다. 가장 번성하였고 가장 왕성한 제국을 이뤘던 때입니다. 이처럼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이 절정기에 있을 때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명예와 영광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과 같이 그의 자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케 하셨고 영광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할 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그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갓난쟁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입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1절, 2절, 3절에 보면 반복해서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특심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예였고 기쁨이었으며 또 감격과 즐거움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였는가를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에게 오늘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법도를 따르며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이 지은 성전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난 너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무엇 하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이게 뭐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에 여러분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죠. 일방적인 사랑이셨어요. 일방적인 부르심이었고 당신의 언약에 일방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었죠. 그런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리게 될 때가 있어요. 기복주의 아니야? 공로주의 아니야? 율법주의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그렇게 솔로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려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죽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왕위를 든든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의 왕위를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 배경 아래에도 누구의 뜻이 담겨 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약속을 다윗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언약에 신실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오늘 솔로몬한테는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2장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이제 곧 죽는다는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로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솔로몬아,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너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야 내가 형통할 거야.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향해서 이 조건적인 약속을 유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과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전하는 유언이 왜곡된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구약성경 곳곳에서 사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유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구약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신명기 28장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증거되냐면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명령을 준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열왕기서는요,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영화와 영광은 잃어버린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과 그 이전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1차 독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망했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도 다 빼앗겼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네?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빼앗기고 포로 된 게 우리가 다 우리 잘못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인과응보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정결해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다시금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게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태도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성경의 주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열왕기하 22장 23절에 보면은 요시야라고 하는 어린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요시야를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 자. 너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까지 선언을 해요. 너무나 놀랍죠. 실제로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 아주 강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에 살아가기 위한 규범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왕이 요시야였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요시야는 분명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을 준행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겠대요. 2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요시야가 애굽 왕의 손에 의해서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열왕기의 역사를 우리가 읽게 되면, 그리고 이제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역사를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도대체 이게 뭐지? 저는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처럼 열왕기서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지점과 그 부르심을 받은 백성을 향한 책임, 순종이라고 하는 이 긴장관계가 계속해서 맞물려서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5장을 가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고 결국에는 패망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에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내용이 뭐냐면요,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죄수복을 입고요, 37년을 옥살이를 해요. 죄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37년 이후에 바벨론의 왕이 그를 다시 복권시켜 준다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고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종신토록, 그가 죽을 때까지 말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의 지위와 명예를 다시 회복해 주었다는 일이. 그런데 사실 이 내용 앞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했대요? 악을 행하였더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야긴의 어떤 삶과 그의 행위에 근거하면 그는 회복될 근거가 없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하죠. 비참하게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전개 방식을 통해서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은 인과응보로만 다 설명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고 저주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전적으로 너에게 달려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너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범죄하였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너가 경험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너가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잘 순종하고 그 모든 규례를 잘 지키면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죠. 아니, 욥기만 봐도 욥의 고난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이, 성도의 삶이 기쁨이 아니라 매일 테스트 받는 삶이 되겠죠. 매일이 고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평가받는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있고 점수를 받는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학교 수업도 너무 좋았어요. 그 선생님들한테서 공부하는 것도 좋았어요. 제일 힘들 때가 늘 시험을 보고 평가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시험을 보질 않아서.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나요? 기도에 열심을 내고 주의 성수를 성실히 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좋은 일만 있던가요? 아니죠. 이런 1차원 넘긴 논리로 우리 삶을 대입할 수가 없고 대입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악한 자가 형통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지어 몇 대에 걸쳐서 부와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자의 삶에는 이와 같은 육체의 곤고함과 아픔이 있는 것을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다윗도 그러한 토로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저는 제 아내랑 양가 집안을 합치면 목회자만 5명입니다. 5남자가 전부 다 자기 집이 없어요. 일평생을 하나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던 걸까요? 신앙생활이나 목회에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떤 공식을 대입하는 것처럼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명령과 순종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당신의 은혜 안에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에어컨 조금 성도님들이 부채질을 하셔서 가능하면 좀 틀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보면요, 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가두어 두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만드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도록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자유가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서 우리가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악된 본성 우리는 쫓아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과 잘못된 태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재산을 다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무기력함을 확인하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태도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베푸십니다. 왜 그러한 긍휼을 베푸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그 믿음의 강구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신뢰하니까요.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시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와 현실과 아픔을 아뢰고 나면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버티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 아니던가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시구나? 내가 간절함이 부족했구나? 아니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 현실 한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목적과 유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찾아오셨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우리는 모두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길을 가다가 자기 발에 걸려져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어요. 울음이 터져 나오죠. 그런데 내 실수라 어디 하소연도 못합니다. 그런 자녀에게 아버지가 다가와서 무릎을 호해 주시고 안아주세요. 그 순간 이 아이는 속상했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프다고 아빠 품에서 그렇게 울어요. 아빠 품에 있어도 여전히 아프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 자녀는 경험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녀는 위로와 안식을 누립니다. 그렇게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죠. 아버지는 그런 자녀로 인해서 도리어 기뻐합니다. 내 자녀가 좀 문제가 있어도, 연약해도, 내 마음을 잘 몰라줘도 그럼에도 아버지는 자녀를 품에 끌어안아줍니다. 자식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버지는 그 자녀를 더욱더 긍휼히 여깁니다. 왜죠? 내 아이니까.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자녀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도 하지 못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 출애굽 이후에 48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누린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포로 중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그 하나님의 율례를 도무지 지킬 힘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하고 죄악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 그분 앞에서 떳떳하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에는 우리의 자격됨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요,
그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은요, 파괴되고 사라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찢기셨고 피 흘리셨지만,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나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지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그 그리스도의 몸됨을, 지체됨을, 성전됨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이 밤,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